예, 오늘 말씀 제목은 혀 사용법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밤에 잠을 잘 때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 이 말씀에 되어져 있어요. 예, 말씀에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의 결론은 사실은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예, 넘겨주시면 짠물이 아니어야 단물의 말을 낼 수가 있다는데 이 짠물이라는 것은 영어 표현에 보면은 짠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못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몸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고 주님 안에서 잘 그렇게 나아가면은 우리가 짠물이 아니라 단물의 말을 낼 수가 있지만 내가 여전히 내 속에 담긴 짠 성분, 성령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닌 그런 쓴뿌리, 또 교만, 상처, 복음의 가치관이 아닌 것,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 내가 왕인 것, 이런 짠물의 그런 연못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그 연못에 그 짠물을 단물도 담아 있겠지만 짠물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짠물에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맞죠? 네, 제가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또 잘못 증거하면은 도덕적 메시지가 되고 또 도덕적 메시지와 율법적 메시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의 그러면은 핵심 구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지를 자꾸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제 12절 말씀이 정말 보였어요. 그리고 이 짠물 내 안에 그러면은 짠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아멘이죠. 네, 그것이 내가 정말 나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내가 짠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쵸? 내가 단물도 낼 수 있어요. 단물의 말도 할 수 있지만 짠물의 말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우리의 쓴뿌리, 교만, 상처, 복음의 가치관이 아닌 것, 저주 그 모든 것들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그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물의 말을 형식적이고 체면적이고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황금률이니까 맞긴 해요. 내가 예쁜 말을 해야 저 사람도 예쁜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의 위에 있는 복음의 차원에서는 내 내면에 이러한 짠물들이 우리 주님의 단물로 변화될 때 진짜 내 본 모습 안에서는 그 중요한 단물의 말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방금 묵도할 때도 그 시편 말씀 저희가 들었지만 의인이라도 나에게 악한 말을 하여도 또 그가 저주를 당한 상황에서도 내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상처가 있으면요. 상대방에 대한 상처 어떤 그런 게 있으면은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지만 조금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적으로 세상에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이러면은 그 형제와 그 자매가 비록 나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어떤 그런 일을 행하였어도 그를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네. 그런 변화를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절대 치유받을 수 없고 내가 절대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0.00001%의 근거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그 사실 앞에 서게 되면은 사실 긍휼하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아직 그 짠 성분이 단 성분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런 쓴뿌리들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상처와
그 주님 앞에 더 변화될 어떤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죠. 오히려. 그렇죠?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 사용법이라고 이게 거창한 제목을 붙였는데,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내 안에 이 이제 복음을 담은 그 짠물과 단물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나의 내면의 언어가 어때요? 치유가 될 때, 그것이 복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 연합돼서 아닌 것을 깨닫고 그것에서 돌이킬 때, 그리고 대부분은 그게 언제 깨달아지냐면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을 해줄 수가 있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줄 수 있어? 거기하고 연합이 딱 되면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의 상처도 보이고 그걸 위해서 중보기도 오히려 할 수 있는, 의인이 핍박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단물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오늘 혀 사용법의 핵심 포인트 키의 말씀이에요. 예. 왜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인 것은 세상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교회는 복음의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음의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나의 내면이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내가 짠물이 있는 자, 그리고 단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전 앞에 이렇게 서게 됐을 때 내가 짠물을 담을 수도 있고 단물을 담을 수도 있는 연못의 그릇이라는 거, 그거를 인정할 때, 첫 번째는 인정이에요. 아멘이시죠? 내가 인정을 할 때 변화가 되거든요. 인정할 때. 그걸 인정하는 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고요.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인정하는 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오중직임에서 목회자죠. 목회자이고 또 교사이고, 또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는 이제 사도적인 그런 기질도 발휘하고, 또 기도하면서 뭐 이런 대언과 예언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선지자적인 영역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이런 오중직임 안에서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생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성도들을 복음으로 잘 가르치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구하면서 가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선생이 되려고 할 때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 말을 할 때는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각자의 삶의 가정, 삶의 그 영역에서 다 그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입장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입장에 서지 않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서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겠다. 즉, 사랑이 없는 말은, 정말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는 말, 그렇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충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게 되게 두려운 말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두려운 말이고, 또 여러분의 이제 각자의 직임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또 이제
리더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리더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도 리더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리더십이 되었을 때도 너희는 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선생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의미는 되게 안 좋게 쓰인 거겠죠? 어떻게 안 좋게 쓰인 걸까요? 사랑을 가지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즉 내가 지금 짠물인 상태로, 짠 연못인 상태로 막 이제 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정말 저에게 해서는 안 될 어떤 행동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은 저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저 미얀마에 갔다 왔었거든요. 미얀마에 갔었을 때 저도 없는데 굉장히 어떤 이상한 것들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그분은 엄청난 선생인 거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일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그때 놀랬던 거는 이렇게 나침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초침 분침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자신의 중앙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몸통, 짠물의 단물과, 여러분 단물이 더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단물과 짠물의 그 연못인 우리의 이렇게 몸통 안에서, 그러니까 말로써 그분의 그 심정의 중앙이 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분초처럼 이렇게 시간 분을 가리키는 시계로 딱 표현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딱 올라서더니 계속 다른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선생이 돼서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그러면 쫙 한 바퀴를 돌았어요. 쫙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쳤는데 그 마지막에 친 마지막 종점의 그 분초는 어디를 향하게 된 줄 아세요? 남을 향해서 계속 돌면서 이렇게 분초가 돌았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딱 그 분초가 자기한테 탁 쳐지는 거예요. 제가 그 환상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분을 축복하면서. 처음부터 축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제 안에 짠물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주께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됐었는데, 결국은 그 가정 가운데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됐어요. 저도 그 뒤로는 저희가 동역자가 됐어요. 네, 동역자가 되고 대소사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제 그런 기도, 그 뒤로도 그분이 뭐 열방을 간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해서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제가 친구야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희 은혜로 그 용서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는데, 정말 그분이 그런 어떤 탁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 다른 사람을 친 그 말들, 그것이 그 분초점이 자기에게로 탁 쳐져가지고 그런 불행을 겪게 됐을 때는, 사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정말 사랑을 다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그래서 내가 그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똑같이 저주한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저주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뚜껑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요, 아유 너는 주제가 뭔데 그러냐,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짠물인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쳐지더니 마지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그분이 향해서 막 쳤던 그 칼날 같은 말이 결국은 자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혀를 정말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네, 혀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사용법 자체는 내 안에 내가 사랑이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그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또 공의이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 율법적이고 대부분 그런 어떤 율법적인 말들이 사람을 바꾸지는 않아요. 믿으시죠? 율법적 말이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는 사랑을 가졌다고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정말 그 말로써 그 사람을 정말 바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사랑과 내가 지금 현재 연합이 된 내가 지금 짠물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없는 그런 사랑의 상태인가에 대해서 나를 굉장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선생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사들을 다 여기는 비하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요즘은 정말 이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 또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모든 이 땅의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 한 명의 선생님이, 제가 아는 선생님도 예,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요즘은 초등학교 그런 아이들도 막 이렇게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이들을 그 새벽에 몇 시간 막 기도하고 또 그 예배 그 하기 전에 수업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순간순간 주님한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축복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지만 절대 뭐 너 이래 너 이랬어 왜 이랬어 걔를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복음의 말을 계속 축복으로 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말을 막 계속 축복하면서 아유 네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너를 이렇게 예뻐하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라고 요즘 또 못하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자존감이, 대부분 가정 안에서의 그런 결핍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좋은 교사 한 명이 그 자존감을 메꾸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 되려고 하는 입장의 말은 심판을 받게 되는 말이에요.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면은 그것은 꼭 선생의 위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떠한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내 그 말이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한 건가, 그게 표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 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위치에 서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 구해가지고 내 짠물이 나도 사라지고 단물이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제가 예화를 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분초로 쳐지잖아요. 네. 결국 그 남을 친 그것은 나에게 탁 쳐지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네. 나의 이 지금 코칭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이것을, 그러니까 참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설교 전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전에 이렇게 준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본문도 제 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게 되게 많지만 인간의 말을 해서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복음으로. 여기는 교회이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살아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3장 3절, 야고보서 3장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말로 표현했어요. 뛰는 말. 그리고 이제 또 그 말들, 우리 또 말의 입, 그죠? 우리의 말의 입에 우리가 하는 말에 재갈을 물렸다. 굴레를 씌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가 다 실수가 없느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인데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십자가 피로. 아멘.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걸까요? 우리의 말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을 구해서 사랑의 말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구속함을 받은 자가 질서와 연합 가운데 서려고 하겠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겠죠. 겸손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과 사랑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몸이 순종하는 몸이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짜 1세대 다 죽고 광야에서 2세대들이 이제 막 물이 없다고 난리 칠 때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프로클레임, 그는 명령이라고 돼 있지만 선포해서, 그렇죠? 선포해서 생명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막 자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부모님 편이 안 돼요, 잘. 저는 애들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겪었을 그런 고통들. 근데 그 부모도 또 그 위에 부모에게 받을 때의 결핍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할 때 잘 들어주고 또 여러분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구속사적 말씀으로 그러니까 구속사적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그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과 연합되지도 만약에 못했다고 치고 그리고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약함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어나기 위해서 그 죄를 직시하기 위해서 분별력 있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거를 받지 못하는 아주 약한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사람에게 구속사적 선포를 해주는 거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지금 너의 존재 자체는 이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만큼, 그리고 성령님을 네 안에 보내서 네 안에 함께 하시게 살 만큼,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만큼 그 정도로 너를 사랑해 라고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모든 약함과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끝났어. 그렇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은 너의 약점이 또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 네가 더 주를 의지하고 네가 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걸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라고 축복하고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선포를 해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인간이라는 자체가 성도들 뭐 우리 모두는 정말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가해자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구속사적 말씀을 하도록 우리의 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구속사적 말씀을 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의 온몸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온몸이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입으로 탁 그렇게 뱉어버리면은 이제 이 말에서 제어가 되지 않으면, 또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너무 감정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 우리를 감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보면은 이 우리 자폐를 가지신 분들이 감정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그린 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뭐 실망함, 우울함, 뭐 이런 것들 그린 카드로. 하나님 우리의 감정도 만드셨거든요. 아멘이죠. 이 감정을 만드셨는데 감정을 하나님께로 오지하는 그 내 힘으로 막 이렇게 제어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그 내 힘으로 막 꾹꾹 눌러가지고 그게 터지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구속사적 말로 선포하고 재갈을 물리고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터뜨려 버리면은 아무리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섬기고 세우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미 뱉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 사람 받을 정도가 안 되면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준비가 안 됐고 상대방도 준비가 안 됐으면은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온몸이 순종하는 몸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말에 대한 본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구속사적인 그런 말씀, 이렇게 축복하는 말, 그거가 이렇게 허황된 말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축복하는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직면하여 죄를 회개하고 내 자아가 죽는 것도 이 말의 부분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습니까? 이 광풍을 밀려가게 하는 작은 키와 같이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하는데, 이와 같이 혀가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하고, 이 혀로 말미암아 모든 나무를 태우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혀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모든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사르고, 그래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게 상담했던 그 자매가 우울증 환자였는데,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 자기 장기가 막 타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별로 막 지옥에서 타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자매님,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혀를, 우리의 쓴물을 항상 주께 고백하고, 하나님 단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 혀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작은 키지만 우리의 전체 삶의 바퀴를 불사르고,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지옥불에도 끌고 갈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혀를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그렇죠? 철저히 율법적이고 내 중심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12절하고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는 정말 너를 높이고 싶냐, 그렇게. 그리고 율법적인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 모든 관심이 자기를 높이는 것에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에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군대에 이제 15절에도 보면은 온 사방을 다니면서 영혼 하나를 얻으려고 교인으로 만들어 놓고 너도 천국에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의 율법적인 태도, 네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너의 외식, 네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 너의 율법적인 태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도 천국에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한 명의 영혼이 성도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 앞에 서면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의 온 몸도 더럽히고, 그러니까 몸도 더럽혀지고 뭐도 더럽혀지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하고 우리는 에스겔 1장에 보면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역동적으로. 믿으시죠? 네, 움직이는 대로 막 움직여줘야 돼요. 주님이 안 움직이면 멈추고, 주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동력이 사라져요. 말로 다 까먹어서.
말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움직일 동력이 싹 사라진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더럽히는 그 말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말은 불이고 불의의 색이래요. 잘못된 색의 말이다. 믿으시죠? 근원 자체가 짠물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새와 벌레와 우리가 개, 고양이, 강아지, 새, 뭐 이런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길들이잖아요. 그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죠? 네, 다 길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능히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대요. 그걸 길들이고 길들여 왔는데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혀는 함께 읽어볼까요? 8절을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또 그 다음에 쉬지 않는 악이고 이것을 길들일 사람이 없어. 오직 말씀과 성령 앞에 여러분이 거룩하고 항복하는 나에게 쓴 연못으로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쓴물이 아니라 단물의 말을 내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리고 선생으로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기도하면서 하는 단물의 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바리새인처럼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가? 쉬지 않는 악으로 독으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려고 하는 말인가?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 그쵸?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이 말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온다. 이제 나 개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해. 그럼 네가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은 너의 삶에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데 마음의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나의 마음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겉으로 저희가 알거든요. 이제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언어도 있어요. 째려보는 거, 뭐 찡그리는 거, 또 뭐 웃는 거, 미소 짓는 거, 이 비언어도 있고 언어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기본적인 존중. 근데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존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찬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저주한 말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야죠. 그 주님이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말고 가가지고 그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내가 독의 말,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그렇게 저주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걸린다. 그럼 회개를 하고 그에게도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얘기를 해야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셈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연못이에요. 우리 자체가 셈이에요. 그렇죠? 네.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걸 복음으로 어떻게 전하냐. 그러니까 이 셈인 연못인 우리 자체.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해요?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단물과 쓴물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단물 어느 때는 쓰디쓴 말을 하는 게 그 사람을 살릴 것 같으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네가 진짜 사랑이 있냐? 그는 내 개인의 사랑이냐?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이 있냐?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어서 막 혼돈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냐? 그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해야 되죠. 율법적이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결국은 나의 그 말이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변명하려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변명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정말 그걸 막 따지면서 내가 그렇게 막 나를 높이려고 하고 그 율법적인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성경을 비춰봤을 때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너는 셈이고 네 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뱉는 거다.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경책하고 훈계하고 권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너는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불의의 세계로서 쉬지 않는 도구로서 악으로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분리의 고통 앞에서 고통을 표현하였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고통을 표현하는 거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고통을 표현하는 거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철저히 본인의 중심의 앞에서 이 쓴물을 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그 쓴물이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인정해야만 거기서 내가 어떻게 단물을 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은 그러면서 나는 또 단물을 낼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께 구하는 자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것은 또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영역은 공감해 줘야 되고 어떤 영역은 어떻게 터치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겸손과 사랑에 근거를 한 그 단물이 나에게서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정말 이 스물로서 지금 말을 내가 뱉고 있는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게 하는가. 내 이 샘 구멍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샘인 거죠. 여기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는가. 내 형제들아 무화과에서 감람 열매는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인 바가 되고 예수님의 성분이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믿을 때 구원자와 왕과 주인으로 믿을 때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너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단물을 내고 나아갈 가능성이 있으니 너의 쓴물의 이 영역을 나 예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구하고 그리고 생각해야죠. 아멘이시죠?
나는 오늘 지금 단물을 얘기하는 거야? 쓴물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선생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사랑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 말은 내가 지금 내뱉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말을 내뱉으면은 내 온 몸이 그 말에 반응해 가지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구나.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샘 근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이 짠물에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이제 이 엘리사가 던져서 단물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네. 그러면 나를 그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도 처음에 화가 나죠. 그렇지만 아이고 내가 죽은 자인데 무슨 화를 내겠어. 오히려 나중에 긍휼하게 기도를 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5786년이 올해 9월 23일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대부흥의 때가 열방의 대부흥이 이 땅에도 뭐 대부흥의 때를 주님이 주시죠. 그런데 말의 해예요. 히브리어로 말의 해예요. 그래서 5780년부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희도 큰바순교회 영상 사역을 하지만 말의 해이기 때문에 1인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고 또 뭐 저희 이 한국 사회 안에서도 파가 많잖아요. 네. 많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경제에 대한 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정보도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정보가 많은 때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것도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위선, 정보, 그런 우리가 TV, 뭐 이런 핸드폰 이런 것으로 전체 다 저희가 진짜 그렇게 알게 될 때가 올 거잖아요. 네. 이 말의 해에서 여러분이 말을 잘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말을 잘 사용하려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 쓴물과 단물이 이미 예수님의 성분으로 다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제 쓴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복음으로 아직 돌아가지 않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사적인 이야기, 구속사적인 축복, 그리고 구속사적인 권면, 경계, 권면과 훈계, 섬김, 또 그 권면과 섬김을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여러분의 쓴물이 반응해서 아유 뭔 말을 저렇게 할까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 나는 또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제 듣고 내가 또 단물로 변화돼야겠네 라는 그런 결단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정말 많은 일들이 지나갔죠.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 같은 이제 말씀 사역자에게도 이 말씀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저의 단물이지 못한 쓴물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주로 쓸 것인가, 찬양으로 축복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선생의 자세에서 율법적으로 쓸 것인가, 사랑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은 도저히 안 될 때, 축복이 안 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직장에서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 죽어서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로 들어가는데 여전히 이 내 짠물로 오늘 사람 다 죽일 뻔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죽이는 말을 했어. 그럼 또 여러분이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줘야 돼.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통치.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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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짠물에 그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의 이 모든 상태, 우리 이 목에서 아버지 단물과 짠물을 동시에 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영역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단물을 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짠물이 하나님 날마다 변화를 받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눕히고자 하고 쓴뿌리 저주 하나님 그 주님께로 오지 않은 손생이 되려고 하는 공감해주지 못하고 하나님 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또 권면한 말을 쓴물로 받는 아직 하나님 겸손해지지 않은 우리의 모든 영역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 그러한 구속사적 말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정말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